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청함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
새 은혜 이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성도들 가정마다 드려지는 영상 예배 위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샘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부여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복원과 감염 확산 저지를 위해서 부득이 모든 예배와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을 갖지 못하는 영적 고난의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꼭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도 속히 학교에 등교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감염으로 또한 격리된 상태에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저 대구와 경북지역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돋버섯처럼 뿌리 내린 저 신천지 이단들이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 해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속히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정예배가 회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와 성도사람들의 사역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일터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5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죠.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라는 아파트 전체가 코트 격리를 당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142가구가 거주하는 대구시 소유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35세 이하의 미혼 여성 근로자들에게 입주의 자격을 부여했죠. 1985년에 완공해서 조금 오래되었기는 하지만은 보증금이 21만 6천 원에 그리고 월세는 2만 2천 원에서 5만 4천 원으로 아주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대구시 조사 결과 142명의 입주달 가운데 94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더니 46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졌죠. 그래서 코호트 격리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여파로 말미암아 신천지 집단 거주지가 어디가 있는지 지금 여러 군데서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의 그런 사이비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이만희가 영생을 한다고 그들은 부르짖고 있지만 그 이만희의 모습이 방송에 나와서 초라한 모습을 보고 상담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졌대요. 한쪽은 이만희 이게 참 신천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만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모이는 그룹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를 하나님께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는 대로 코로나19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염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에서 말씀하시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다시 말하면은 이 전염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종말의 때에 이런 전염병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전염병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죄에 대해서 해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시는데 그 해초리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죠?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 즉 자연의 재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의 떼들이 땅의 소산들을 다 먹어치우는 경제적인 재앙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 질병의 문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해초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들기 시작해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확진자가 7만 명이 아니라 사망자가 7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박쥐였을까요? 천상갑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진짜 원인을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염병의 출처가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게 하셨을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것이 전염병의 배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의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현대의학으로 과학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의 지식과 재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연약하고 무기력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호주 산불을 보십시오.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나요? 그런데 호주 산불이 한번 나니까 인간이 맥을 못 춥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주시니까 그 큰 산불도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상황 종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뭄으로 말미암는 자연재해와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는 경제적인 재앙과 전염병이라는 이 질병의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우리의 삶이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합니다. 쾌락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과 헌신의 마음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다시 하는 기회가 이번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우리의 가정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재앙은 축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재앙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마치 그것은 나의 특권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성도라는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말과 행동,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당당한 모습은 우리 속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감으로 일상적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이렇게 겪으면서 평소에 서로 만나 손잡고 악수하는 것, 서로 반갑게 껴안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이것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그리고 주일의 예배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지 우리는 일상의 감사를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내 백성의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모든 복들을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 돌리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그리고 교회, 성도, 일터, 이 땅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 나누고 있으니까 뒤에 귀볼도 아프고 또 숨을 잘 제대로 쉴 수 없어가지고 어수속히 마스크를 끼지 아니하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축복이 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 재앙으로 우리가 스스로 낮추었어.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주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눈,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죄는 교만입니다. 우리 한국이 좀 경제적으로 나아졌다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근로자들, 외국인들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교만의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이 코로나로 한 방 때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130개국의 국가가 한국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은 소독제를 뿌리면서 바이러스 물러가라,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회개해야 재앙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교만이 생기는 거죠.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한순간에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영남에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자기 나라의 왕궁 보물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는 교만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의 나된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교만한 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복이 되는 비결 결론은 세 번째,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나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참으로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마지못해 드린 예배, 근성으로 드린 예배, 의무감에서 드린 예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보는 것으로 만족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기보다 내가 감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집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것으로서 예배를 판단했던 우리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성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 사명을 따라서 강구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7년의 공사기간을 마치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고쳐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고 일상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우리와 가정과 교회, 생업,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생활과 습관 속에서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반복된 죄와 생활 습관은 없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내 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교만한 은행 심사는 없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주여, 코로나19로부터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교회와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 업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겸손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 속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버려야 할 우상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주여, 주님 우리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죄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워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벗고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정부 요원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으로 인한 경고의 소리를 한국 교회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교회가 하나 되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못다한 책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이 땅을 고쳐 주시마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노도 강풍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남은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미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 은혜와 이 복을 우리 성도를 받으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모든 인생에서 회복되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에 드리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그런 우리 교회 사역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매일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새벽에 또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듣고 힘내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잘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건강 잘 조심하시고 또 함께 예배 가운데 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열패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
대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